성령의 동행하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까지 마지막 주 한 달 동안 불렀는데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우리가 박수 치면서 경쾌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종들을 대하시는 법이다는 제목인데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아마 오늘 같은 본문을 주일 오전 예배에 본문으로 이렇게 전하시는 설교자는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도 은혜롭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해석도 은혜로운 말씀이 가장 이렇게 좋은 말씀이고 전하기도 기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리 은혜롭지도 않고, 그리고 시대 상황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내용적으로는 우리에게 와닿을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당부를 드렸듯이 이 말씀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 안에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 있는가를 좀 더 깊이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인내심을 갖고 함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당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오해도 해봤고 오해도 이렇게 받아본 적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하는 게 더 힘듭니까? 오해받는 게 더 힘듭니까? 둘 다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오해하는 게 더 나쁠까요? 아니면 오해하게 만든 게 더 나쁠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오해를 하게 만드는 행위가 훨씬 더 나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경우일 때가 그렇죠.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건 상당히 그 죄질이 나쁜, 옳지 않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사실상 오해를 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누가 하죠?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는 오해의 행위를 그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 함께 한번 결심을 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이 없으면 말씀을 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대로 즉시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좀 더 깊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판단을 조금 유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면 무난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심하신 거 맞죠? 진행해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법규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장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식으로 아직 세워지진 않았어도 거대한 민족이라서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려면 당연히 법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신 여러 종류의 법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맨 앞에 시작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런 법을 우리가 함께 읽은 셈입니다. 그게 바로 종에 관련된 법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종이 없는 시대를 오래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로는 우리에게 와닿을 게 사실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속에 담겨진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엿보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본다면 충분히 이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중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므로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일단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제하고 계신 내용이 있죠. 그것은 종이라는 존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단 말인가?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이런 그런 도전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아니, 오늘날 모든 신분 제도가 폐지된 우리 시대의 이 사회적인 성숙도, 이 인식의 성숙도만큼만도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못하신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카스트 제도 같은 잔재가 남아있는 인도 사회에 그 차별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한 차별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아랍권, 이슬람권 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분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참 미개하구나 라는 생각이 앞서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종류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껄끄럽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처음에 결심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너무 쉽게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로요. 일단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기로 결심했으니까 그 결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종의 신분을 인정하셨구나 라는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요, 자신의 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때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놀라운 새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인식의 그 단계적인 성장에 따라서 이것은 이후에 사라지게 될 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소멸되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그 지역마다, 그 곳곳마다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남녀차별 같은 그 차별의 의식들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관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은요, 인간의 그 인식의 성숙과 그리고 그 성장에 발맞추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용인하셨던 이 종의 제도 자체도요,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오는 노예 제도의 그런 인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무분별하게 상대방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무슨 잡아와서 볼모로 삼아서 평생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다가 소멸될 진정한 의미의 노예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물질의 개념으로서 종의 개념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종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특히 동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종이라는 이 신분 관계가 맺어지는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무나 그냥 무력으로 잡아다가 내 종 삼고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책임을 그 관계나 커뮤니티 안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종의 관계가 생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빚을 갚지 못했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다거나 바로 이런 종류의 경우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록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종이라는 관계가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불가피하게 갖게 된 어떤 사람의 이 종의 신분 또한 죽을 때까지 대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되면 벗어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은 종의 신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러나 7년째에는 그 누구도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당시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지 누가 6년 동안 종으로 삼고 7년에 자유인으로 내준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마치 군대의 의무복무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의무적으로 6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면 반드시 7년째에는 제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거 말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손주를 군대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군인들이 힘든 군대 생활 이겨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제대의 소망입니다. 제대 날짜를 손꼽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군 생활을 이겨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었던 그 시대에 종의 신분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것이죠. 내 자식들도 내 손주들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것이죠. 무슨 소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종의 신분, 그 절망적인 종의 신분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7년째에는 누구라도 자유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솟아날 구멍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끝나는 날짜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제대 날짜를 확정시켜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제대 날을 손꼽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또 주인의 입장에서도 복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얼마든지 이 계약 관계니까, 이것은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도 잘못하고 실패함으로써 종의 신분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넓은 관점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었던 것이죠. 요즘 또 이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또 선별이면 몇 % 선별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넓은 시각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사회에 유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유익한 결과들은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속에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만인 평등 사상이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럭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의미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인 것이죠. 평생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7년째에는 반드시 모두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죄 용서함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사실 종의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말씀만 보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좀 더 깊이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처음에 당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배려하심을 풍성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평생 없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조차도 우리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또 자세히 보면 이 놀라운 말씀에 예외 조항이 좀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이 예외 조항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예외 조항이냐 하면은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하죠? 종이 7년째 자유함을 입게 되면 가족도 같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설명이 있죠. 우리가 다 읽었어요. 싱글로 있었을 때 종의 신분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자유하게 될 때 싱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싱글로 상태였다면. 그런데 종의 계약이 맺어질 당시에 이미 결혼한 부부관계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종의 계약이 이제 사라질 때도 당연히 그 아내까지 다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종의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는 싱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다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까지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7년째가 되어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모든 가족, 아내, 자녀들까지 다 자유인이 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더 자유롭고 더 인간적인 결정 같은데,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노예제도 자체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의 신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종이 자유인이 될 때 이미 가정이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가족들도 함께 자유인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여기에서 또 오해의 도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그 자신에게, 종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혼자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싶으면,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의 부분을 읽으면서 도무지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을 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지혜로우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다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참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위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성경 읽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 읽어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작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도 예배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올바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내 자녀를,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심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며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과 주종 관계, 이것은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사회의 인식을 깨뜨리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종의 신분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주종관계 정도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상전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처음부터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분 관계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상전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도 단순히 어떤 종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종속 관계 안에서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지금보다는 훨씬 다소 강력한 의미의 고용주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법규의 시행이 더더욱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요, 종의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제도를 강화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이 종의 제도를 점차로 허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점점 이 종의 개념, 사람들이 아주 강팍하게 갖고 있었던 이 짐승처럼 사람을 부렸던 이 종의 개념들을 허물어 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의 종으로 속박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박하게 놔두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커다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절망과 멸망과 그 운명 속에서 머물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생명 갖고 살고 있으면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회와 시간들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이런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또 하나 중요한 사례를 간단히 언급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종에 관한 사례인데요, 여기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하나님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 본문을 보면은요, 종이 갖게 되는 7년째 자유의 권리가 언급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는 제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소 충격적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예민한 젠더 갈등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말씀이 될 텐데요, 본문 7절을 한번 먼저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발언이 나오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남성 우월주의를 갖고 계신가? 고리타분한 그런 차별의식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도 그러나 강력한 인간의 오해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본문의 내용은요, 여자 종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는 남자 종과 여자 종, 그건 같은 케이스가 아니고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 종의 케이스를 보면은 더 철저히 주인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심지어 이 여자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그 몸도 이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억측을 좀 사전에 없애기 위해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남자 종의 본문에 나오는 케이스와 여자 종의 본문에 나오는 케이스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케이스는요, 한마디로 그 아내로서, 아내의 위치로서, 그러니까 주인의 여자로서 그 가정에 들어간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여자 종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여자 종에 대해서는 그러면 7년째 자유함이 주어지는 권리가 남자처럼 동일하게 주어졌는가? 다행스럽게도 주어졌음이 확인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서 이 부분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져서요, 신명기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제 의문이 사라졌죠. 남종도 여종도 7년째에는 하나님께서 자유의 권한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죠? 오늘 본문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요, 주인의 여자로서, 그러니까 주인의 또 다른 아내로서 그 집에 들어온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집안의 아내로서 들어간 사람이 7년째가 되었다고 해서 그 집안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집안에 일정한 권리를 유지하며 거주해야 될 위치를 가진 인물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7년째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한 여인이 7년째 되었다고 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어쨌든 결혼한 여인이 쫓겨난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년째 자유인이 되는 이 제도가 이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오해하지 말기로 우리가 결심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권리를 보장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본문 8절이나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깊이 보면 그 여인의 권리를 보장하시고자 했던,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종에 대한 이 권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내용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가 강하게 갖게 되는 깨달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과 이런 계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법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그리고 이 규례를 위한 규례가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깊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뜻으로,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 본문으로 나누기에 참 어렵고 딱딱한 이런 법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줍지 않은 관점으로요, 거부감을 갖고 또는 이 시대의 판단 기준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 말씀 속에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의 또 그 말씀 속에는 언제나 그 시대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진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제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대대로 내 자식도 내 손자도 종으로 살다 죽어야 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6년간만 종으로 섬기되 7년째에는 모두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영원히 이 죄의 종에 묶여서 멸망해야 될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벗어낼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며 복음 중에 복음인가를 기억하며,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으신 하나님 더 많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말씀 따라 힘있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이 감추어 놓으신 그런 은혜와 그 풍성한 자비와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인생 중에 감추어 놓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